위해서 9장, 10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쓰임을 받았어요. 누가 쓰임을 받았어요? 기드온이. 근데 그가 아들을 몇 명 낳았어요? 70명 낳았어. 근데 그 중에 세겜에 그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아들 이름이 누구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 잔치를 벌여놓고 형제 70명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날 그 불량 잡비들하고 같이 모아가지고 한날 다 죽여버렸어. 한날 한시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 세겜이라는 나라를 결탁해가지고 뭐가 됐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왕. 근데 형제 70명이 다 죽는데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어. 막내 요담이 살아났어. 그래서 그 요담이 이제 들어본 것 같아요? 기억이 나요?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올라가가지고 나무의 왕이라는 비유로 감람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라, 포도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라, 무화과나무한테 우리의 왕이 되라고 하니까 이 나무들이 왕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나는 감람나무는 기름을 내는 거 이것에 만족한다. 포도나무는 이거를 가지고 먹고 수도 담고 나는 그것에 만족한다. 무화과 나무는 달고 정말 맛있는 열매로 만족한다. 그래서 70명의 형제를 빗대어서 이렇게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를 빗대서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비멜렉을 빗대 가지고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말했어요. 이 가시나무는 뭐 이파리도 없고 가시만 있잖아요. 가까이 가면 사람이 해양만 당해. 그러니까 가시나무한테 왕이 되라고 하자마자 나는 왕이 되겠노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가시나무인 누구? 아비멜렉을 빗대어서 말하는데 결국에는 아비멜렉하고 세겜 사람하고 결탁했는데 둘이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둘이 싸워.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려. 그랬는데 또 계속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비멜렉의 머리를 맷돌로 내리쳐버려. 그러니까 다 죽게 될 상황에서 여자한테 내가 맞아서 죽는 것이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어떤 소년에게 나를 죽여달라고 해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잘못된 욕심을 통해서 나도 죽고, 욕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가 이제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해서 무엇을 낳아? 사망을 낳아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도 죽고 아비멜렉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도 다 벌받아서 죽어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잘못된 일에는 이렇게 결탁해도 그 많은 대가를 받는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겨준 말씀이에요. 그러면 10장에 기드온에 이어서 아비멜렉의 불행한 이야기에 이어서 그 다음에 사사가 누가 되냐면요, 둘리가 아니라 둘라가 사사돼. 누가 사사가 돼? 둘라. 그 다음 사사는 야일이 사사로 돼요. 누가 사사돼요? 야일. 그래서 이제 둘라도 죽고 야일이 사사되고, 야일이 죽었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많은 신들을 갖다 섬겨버리는 거예요. 바알신, 아스다롯, 그 다음에 아람신, 시돈 사람들이 섬기는 신, 모압신, 그 다음에 암몬신, 블레셋신, 모든 종교를 다 섬기면서, 신을 섬기면서 누구는 버려버려? 참신 하나님만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18년 동안 블레셋 암몬 사람들이 막 내리고 와가지고 막 그 사람들을 학대를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살려 좀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묘해. 자기가 어렵고 힘들어야 하나님을 찾지 안 그러면 안 찾아. 사람들이 태평하고 좋은 일 있고 그러면 안 찾아. 그래 변해 사람들이. 근데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힘드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한 거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맨날 이 사람들을 구원해 주니까 또 반복해서 죄지고 반복해서 죄지고 반복해서 죄지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는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야. 말하자면 사람들이 그동안 그 섬겼던 우상들한테 가서 부르짖어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우리가 매를 맞아도 싸고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방신을 다 버리고 우상을 다 버리고 우상을 떠나고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우상 섬기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나오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프신 거야. 하나님은요 우리도 부모가 자식 때리면 괜찮은데 남이 내 자식 때리면 못 참잖아.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구원할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려고 하는데 싸울 만한 사람이 있어 없어? 없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오늘 11장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웁니다. 그 사사 이름이 뭐냐면은 입다예요. 입다. 사사 이름이 뭐예요? 입다. 그러면 입다는 어떤 인물인가? 가문이 좋은 가문에서 막 무술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막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 입다는 기색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정받지도 못하고 사람으로 천대를 받고 차별을 받은 그런 기색의 아들 입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1절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리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그러니까 입다는 어떤 사람이요? 기생이 낳은 아들이요. 기생이. 그런데 여기서는 큰 용사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큰 용사. 그 다음 2절 길르앗의 아내도 아들을 낳았더라.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길르앗이 보니까 사람이 아주 큼직하고 스케일도 크고 막 잘났고 막 누가 봐도 장군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길르앗의 아내도 큰 마누라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니까 위협을 느끼겠어 안 느끼겠어? 저 기생의 아들이 잘나기도 있지만 아주 용감하기도 하고 아주 막 키도 훤칠하고 막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잖아. 그러니까 이부 형제들이 다 뭐하고 쫓아내버렸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그래서 여기에서 쫓겨난 입다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 안 받았겠어? 받았겠지요. 어떤 상처를 받았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낳고 싶어서 낳은 것도 아닌데 희생의 아들이라고 무시하는 것도 속상하고 상처인데 여기에서 이제 뭐요? 재산도 안 준다 이거야 너한테는. 그러니까 일찌감치 나가 이러는 거예요. 재산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시 조선만 해도요 양반 쌍놈이 있었어 우리나라도. 에? 그래서 드라마에 허준도 첩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서자는 서른 거를 당했어. 서른 거를 당했어.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은 서자 그러면은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해.
우리도 어린 시절에 보면은요, 노비도 있었고 일꾼도 우리도 있었어. 우리 집에도 보면은 쭉 일꾼이 그냥 집 한 채에서 여자는 안쪽 일하고 남자는 바깥 일해가지고 일꾼이 있었어. 그런데 길르앗의 아이들이 기생에게서 낳은 입다를 이렇게 다 쫓아내니까 나가서 어디서 사느냐? 3절 이에 입다가 그 형제를 피하여 돕 땅에 거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왔어. 그러니까 이런 입다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인 거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학대를 받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은 사람들이 누구한테 다 모여들었어? 입다한테 모여들었어. 입다에게.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함께 모여서 힘든 사람들에게 사는 거요.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런데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치려고 그러는 거야. 전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치려고 한다 이거예요.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누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장로들이 높은 사람들이 입다를 가서 데리고 오자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입다에게 말합니다. 암몬 자손과 싸우는데 우리에게 와라. 그래가지고 우리의 장관 높은 자리를 주겠다. 그러잖아요. 왜? 아주 급한 상황이니까 지금은 희생의 아들이든 자기네들이 뭐 천박했든 지금은 나라를 구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입다에게 가서 우리에게 이제 장관 자리 말하자면 우리의 지도자가 돼주라 이렇게 하고 지금 말합니다. 지금 신분이 지금 변하는 상황이에요. 말하자면 쌍놈이 양반들하고 옛날에 돈 주고도 샀잖아요. 이제는 어때요? 서자의 아들이라고 그래가 희생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인정도 못 받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지금 상승이 되는 그런 상황이요. 우리의 지도자가 되다오 이거요. 7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입다가 이제는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힘이 약하니까 말을 못했지만 이제는 입다가 힘이 세졌어. 막 세력이 많아가지고 힘이 세졌어.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때가 되니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낼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나라가 어려우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그래? 그리고 입다가 말하는 거예요. 8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대답하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우리 길르앗 모든 거민의 머리가 되리라. 말하자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암몬 자손하고 네가 좀 싸워주라. 그러면 우리가 길르앗 거민의 머리 높은 자리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같으면 지금 쌍놈이 양반이 되고 말하자면 인정을 못 받던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는데 지금 이 말을 들어주겠어 안 들어주겠어? 들어주잖아. 예, 들어주잖아. 그래서 9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본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과연 너희 머리가 되겠느냐? 다시 묻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급하니까 지금 이러지만 또 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다시 붙이시면 과연 머리로 또 주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물어보니까 길르앗 10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에 증인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다. 너희가 반드시 이기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우리가 반드시 지도자로 삼겠다.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반드시 행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증인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해주겠다? 지도자로, 최고의 지도자로 삼아주겠다. 이제 이 말을 듣고 입다가 마음에 결심을 해요. 11절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로 자기들의 머리와 장가를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고하니라. 아멘. 입다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미스바에 가서 가장 먼저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부터 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희생에 찬열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내가 쫓겨나기까지 하고 서름의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 여기 여차여차해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전쟁에 꼭 이기게 해주세요. 아마 모든 일을 다 고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또 먼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12절 이제 이 입다가 머리가 있었어. 그래서 전쟁 전에는 뭘 보내는 거야? 사신을 보내는 거야. 전쟁 전에는 그 대통령의 왕의 뜻을 누구한테? 사신을 통해서 전달하는 거야. 상대편 나라한테. 지금 미국에서도 누구요? 폼페이오 장관이 갖다 북한에 보내잖아. 사신을 보내는 거야. 트럼프의 말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전해라는 거야. 이 사람이 사신이야. 마찬가지로 있다가 암몬 사람들 적에게 지금 사자를 보낸 거야. 대표를 보낸 거요. 보내서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려 내게 왔느냐? 말하자면 전쟁하지 말고 우리가 평화롭게 해결하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끼리 너희에게 피해도 주지 않는데 왜 우리 땅을 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몬 왕이 13절 암몬 자손 왕이 입다의 사자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영건이 이제 그것을 화평히 다시 돌리라. 암몬 왕이 옛날에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주라는 거야. 옛날에. 그러니까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또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다시 입다가 보내. 암몬 그 왕에게 15절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역사를 정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우리나라 역사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래야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다시 우리가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잘못한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면.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딱 그 암몬 입다가 역사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왜? 우리가 빼앗지 않았다. 이것을 쭉 말하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를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광야 홍해 가데스에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사자를 에돔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컨대 나로 용납하여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고 그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 보냈으나 그도 허락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요하였더니 이게 뭔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암몬 땅을 지나가게끔만 해달라. 우리가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지나가게끔만 해달라.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아방에도 우리가 지나가게끔만 해주세요 했더니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데스에서 전부 다 진을 치고 거기에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18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둘러 행하여 말하자면 직진으로 가면 빠른데 이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 백성이 속이 상한 거야. 왕이 못 지나가게 하니까 삥 둘러가는 거야. 돌아서 가니까 길이 멀고 험하고 막 산길을 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겠어 안 상했겠어? 상했죠. 둘러서 행하여 모압 땅 동편으로부터 와서 아르논 저편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 경계이므로 그 경내에 들어가지도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모압 땅의 경계에 와서는 모압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히려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은 다른 민족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다.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다음에 19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요.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용납하여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 지경을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모아 아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에게 또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의 땅으로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못 지나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막 군인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막아서 전쟁하자고 다 덤비는 거야. 전쟁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심에 이스라엘이 쳐서 그 땅 거민 아모리 사람의 온 땅을 취하게 됐다. 우리는 전쟁을 먼저 한 적이 없다. 이 사람들이 덤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전쟁 이기게 하고 그 땅을 다 우리가 빼앗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우리가 먼저 침략해서 빼앗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22절 아르논에서 야보까지의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사람의 온 지경을 취하였느니라. 2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사람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냈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하냐? 뭔 얘기냐면 이 땅은 아모리 땅이지 니네 땅이 아니야. 왜 근데 니네가 이 땅을 달라고 그래? 이 얘기예요. 아모리 족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왜 네가 지금 에돔 네가 암몬 족속이 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24절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줘 얻게 한 땅을 내가 얻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 쫓아내시면 그 땅을 우리가 얻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암몬 사람들은 그모스 신을 섬겼어요. 니네들도 그모스 신을 섬겨가지고 그모스 신이 땅을 줬으면 니네들 내놓겠느냐 이거예요. 내놓겠느냐. 그모스 신을 믿을 만한 신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말하자면 너희들도 그모스 신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 신이 이 땅을 줬다면 너희들 내놓겠느냐. 못 내놓는다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줬으면 절대 내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내놓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가 정말 중요하죠. 이런 것을 모르면은 그 말인가 못하고 땅을 내줄 수도 있잖아. 그러나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고 긴 것은 이거 싹 분별해서 정확하게 말을 하잖아요. 이 정도 지식은 있어야 돼 사람이. 25절 이제 내가 모아방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나은 것이 있느냐 너희가 그가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향촌들과 아로엘과 그 향촌들과 아르논 연안에 있는 모든 성읍을 그한 지 300년이여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를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서 산지가 300년 됐어.
300년 됐어.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우리 땅 달라고 너희들이 그 땅을 달라고 하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말란 얘기야 지금. 누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있다가 예. 27절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이게 뭔 얘기냐? 나 전쟁에서 싸우기 싫어. 전쟁하기 싫어. 그러나 네가 나를 치면 나도 할 수 없이 전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원컨대 심판하시는 여호와는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의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나 암몬 자손 왕이 입다에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입다가 말한 평화적으로 하자라는 것을 거부함으로 어떻게 되는 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29절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신이 누구에게? 사사 입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이제 막 전쟁을 하는데 아주 그냥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승리하지 못해. 승리하는 거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서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해서 이기게 해주는데 입다가 여기서 잘못한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원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서원. 이 서원을 하는데 어떻게 서원을 하느냐. 31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내가 전쟁하고 평안히 돌아오면 누구든지 내 집의 문 밖에 나온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거예요. 서원. 그래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홀딱 태워서. 그러는데 누가 나와버려? 자기 문안동네 애동딸이 나와버려. 애동딸이. 그러면 문안동네 애동딸 번제물로 태워 드려야 될까요? 사람인데? 하나님은요 인신제사를 안 받아. 사람을 태워서 드리는 그런 것을 안 받아. 사람 태우는 건 안 받아. 제사를. 이건 율법에 금지된 거예요. 그런데 입다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이 더 잘해줄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의 마음이야. 그래가지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한테 서원을 하는 거예요. 30. 그러니까 우리가 서원하는 것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꼭 지켜야 될 서원만 해야지. 우리가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들어줄 것이다 뭐 조건부로 내거는 것은 위험하다는 얘기야. 이건 잘 우리가 정말 신중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건 지켜야 돼. 그 다음에 32절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붙이시매. 누가 이겼다는 얘기요? 입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는 얘기요. 33절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리밈까지 크게 도륙하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나중에 항복을 받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이제 이스라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돌아와 자기 집에 이를 때에 그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그는 무남동녀 외딸이라. 세상에 입다가 막 돌아오는데 자기 딸이 전쟁에서 이겼다고 소고 치고 춤을 추고 제일 먼저 아빠고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슬프다 내 딸이여 너는 나로 하여금 참담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이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너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입다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무람동네 딸 있는데 왜 딸이 그렇게 그냥 속을 추고 춤을 추고 아빠 하고 나오니까 그걸 지금 번제로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그래도 돌이키지 못하리라. 반드시 약속했으니까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은요 내게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돼. 그러니까 서운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되겠어? 신중하지 않아야 되겠어?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찢었어요. 그러면 이 딸을 정말로 동물을 태워 죽이듯이 번제로 드렸을까? 번제로 드렸을까요? 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지만 이제 그 딸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성전에서 평생에 하나님 일을 그렇게 바침이 됐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을 계승하지 못해서 아빠가 그렇게 고민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36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아버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온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아멘. 입다가 서원해서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이 무람동네 옛딸이 또 훌륭해요. 우리에게 싸워서 이기게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한 번 입에서 말을 냈으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소서. 참 그래요. 사람은요 신실해야 돼. 믿을만 해야 돼. 내 입에서 떨어지면 그대로 해야 돼. 엎었다 뒤집었다 그냥 변덕을 떨고 그러면 안 돼. 정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요즘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네. 이 딸도 그 아버지를 닮았는지 어땠는지 아버지가 이 말대로 그렇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37절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2달 주세요. 친구들하고 산에 올라가서 2달 동안 시간 주라는 거예요. 이르되 가라 하고 2달 위안을 하고 보내니 그가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 아비에게로 돌아온지라. 아비가 그 소원한 대로 딸에게 해가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고 죽으니라. 이로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규례가 되어 이스라엘 여자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입다의 딸이 죽어서 번제물로 이렇게 태워서 드렸는가,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지라 하고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그러나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인신제사는 안 드렸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사사로 6년을 하고 이제 입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입다가요 정말 훌륭하고 그런 것은 때를 기다리고 열심히 지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 지식도. 그리고 사람들이 데리고 올 만큼 정말 이 사람이 리더십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말 구원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신 거예요. 왜 쓰셨나 보니까 자기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쓰시지 않았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내 입에서 말한 것은 그대로
그대로 지키고 사람한테도 지키고 하나님께도 지키고 그렇게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 사람이 뭐 서자였 기생의 자녀였기 때문에 안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기 때문에 기생의 자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기 때문에 수요 예배 세상 사람들 다 세상